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교회가 선교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와 영적 성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진정한 공동체를 그리워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듣게 됩니다. 개인주의가 너무나 팽배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지만 진짜 그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소통하고 그렇게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며 사람들 속에서 묻혀 살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참된 교회를 만나서 그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고 있는 동안에는 이게 먼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할 때는 관계를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위 하나님 안에 그런 인격적인 교제와 소통과 완전한 그런 연합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도 그렇게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이러도록 창조되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는 참된 교제를 향한 갈망이 늘 있습니다. 한편에는 이렇게 참된 교제를 향한 갈망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정작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지만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아니야마 못한 이런 어떤 상처를 받거나 관계가 깨어지고 이전보다 더 어떤 그런 상처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도를 하지 않고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딴 얘기지만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거를 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큰 공동체 안에 있다가 이런 어떤 진짜 성도 안에 이런 성도의 그런 교제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조금 적은 규모의 그런 교회를 찾아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이 너무 적으면 자신이 드러나니까 피하는. 제가 10년이 넘게 있으면서 그거를 계속 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상처를 받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딴 얘기인데 제가 마음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난 건 아니에요. 저도 마음이 문드러졌죠. 어떤 일인지 아시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누군가가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사랑하고 그에게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것들을 주저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렇게 구합니다. 모든 신자들은 목사뿐만 아니라 신자들은 제가 그분의 신학엔 동의를 안 하지만 다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에요.
누군가를 치유하고 돌보고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을 받으면서도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 받는 상처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떠나간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말 그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조그만 갈등과 이런 것들이 큰 그림 안에서 얼마나 작은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잘 되기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들 안에는 한켠에는 그렇게 참된 교제를 향한 갈망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교제장에 딱 자신이 투입되었을 때 받게 될 그런 상처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데서 오는 그런 소외감과 고립감, 이거를 같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고슴도치에 비유를 합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추우니까 서로 체온을 유지하면 좀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 서로 있는 가시 때문에 찔리니까 떨어지고, 추워서 다시 모이려고 하면 또 가시 때문에 떨어지고, 이런 것처럼 현대사회 속에서도 사람들 안에서 이런 모습이 비춰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혼자 있기에는 너무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그런 데서 오는 그런 고립감과 외로움과 추움, 추위를 좀 더 달래보려고 같이 모이고 뭉치고 싶지만, 또 그러다가 서로 안에 있는 가시에 찔려서 또 다시 흩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아마 교회를 지금 정확한 수치가 안 잡히죠. 근데 교회를 떠나 있는 그런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이 지금은 300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숫자가 감이 안 와닿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10,000개가 넘는 겁니다. 10,000개가 넘는 교회를 채우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지금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면 많은 경우는 그분들 중에는 교회 때문에 받은 상처, 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또는 성도들 간에 받은 그런 상처들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들도 분명히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사회가 특히 이렇게 개인주의라고 하는 이런 추위 속에 오래도록 지금 노출된 채 한쪽에는 갈망이 있으면서도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채 그렇게 떨어져 있는 이런 모습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현대인의 실존의 특징을 고독과 소외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고독과 소외, 군중 속의 고독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군중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뭔가 소외감을 느끼고 고독감을 느끼는 거예요. 현대 이 개인주의적인 이런 문화가 인간관계 속에서 느끼는 그런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부터 개인들을 분리시켜서 개인들이 다 그렇게 모래알같이 다 이렇게 파편화된 그런 존재로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과 사회를 결속시키는 그런 응집력을 약화시켜서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공동체의 해체를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무엇이? 현대사회의 개인주의적인 이런 문화가. 이게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서로 고립되고 공동체로부터 단절되어서 마치 신체로부터 잘려나간 그런 손발처럼 흉측하게 손상된 그런 실존을 씁쓸하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사회는 공동체성의 해체로 인한 이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세속화가 극에 달하면 막 이런 상황이 가속화되고 끝까지 이르면 다시 원점으로 회귀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화 같은 시대에 접어들면
사람들이 다시 공동체를 그리워하는 이런 것이 또 한켠에 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교회를 예측하는 신학자로 널리 알려진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분이 21세기에 디지털 문화가 발달되면서 사람들 간의 진정한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더 자극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컴퓨터를 통한 관계가 많을수록 개인들은 서로 소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 사회가 강고사님 정도 연배 되시면 벌써 30년 전과 지금 막 세상이 좀 뭔가 달라져 버렸다, 이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특히 관계를, 사람들과의 관계, 공동체 이런 것과 관련해서 되돌아보면 정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 안에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직접 만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화 되어 버렸단 말이죠. 지나가면서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떤 시대로 돌아갈 거냐면, 여러분 지금 AI가 뭐 내년에 그 특이점을 이루는 시기가 될 거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AI가 발전하는 속도가 뭐 그 10,000배로 발전하는데 몇 개월밖에 안 걸린대요. 막 그럴 정도로 내년에는 지금 나와 있는 AI 수준하고 내년에 나올 AI 수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미국의 CEO들의 40 몇 % 이상이 AI에 의해서 인구가 멸종될 수도 있다, 이런 AI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어떤 세상이냐면요, AI 예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AI 예수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AI에게 챗GPT나 이런 데다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사님한테 물어보기도 좀 뭐하고 누구로부터도 답을 얻지 못했던 그런 질문들 챗GPT에 쳐보십시오. 그러면 저보다도 더 잘 알려줄 거예요. 아주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의 필요성을 점점 못 느끼고 점점 그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메타버스도 이제 지금 현실화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메타버스, 그 메타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 얼마든지 가상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가상의 교회 속에서 가상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가상의 그런 목사를 두고. 그러니까 사람들 없이도 가상세계 메타버스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곧 도래할 거예요. 이것도 5년도 안 남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급격하게 지금 그 변화되어 오고 있고 이게 교회에 얼마나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포함해서 너무 모르고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제가 요즘 막 그거를 파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제 좀 정리가 되면 그런 얘기도 나눌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세상이 점점 그렇게 파편화되고 개인주의화된 이런 현상이 세상 속에 지금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그 안에서 얼굴을 직접 대하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갈망을 자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어떤 정모 있잖아요. 그죠? 어떤 번개 모임, 어떤 오프라인에서 만난 그 온라인 상에서 만난 사람들이끼리 또 오프라인 상에서 그렇게 만나는 이런 모임들이 또 활성화되잖아요, 한편에. 이런 것들이 이런 사회상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교회가 직면한 도전 중에 하나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신약 성경이 제시한 참된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할 때 이 사회 속에 붕괴된 다른 공동체들이 회복할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교회에 되는가 이거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세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다시금 이런 시대로 우리가 돌아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무상통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안 하고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세상을 이런 만연된 이런 개인주의적인 문화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먼저 그 속박에서, 개인적인 이런 속박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교회가 이미 이렇게 세속화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도 너무나 개인적인 이런 문화의 포로가 되고 말았어요. 이 세속 문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인 개인주의가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공동체성이에요. 그래서 하버드 스나이더라고 하는 분이 지적했듯이 오늘날의 교회는 공동체성, 즉 교회의 위기를 막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결코 과언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만이 위기가 아니라 교회가 속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겪고 있는 공동체적인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공동체성을 드러내고 유지하는 이렇게 되도록 세상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런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채로 오히려 개인주의적인 이런 세속화된 이런 문화의 포로가 되어 있다라면 교회가 속한 사회에게도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 공동체성의 파견은 세상의 공동체가 회복되리라고 하는 최선의 희망과 사회의 공동체를 재건할 최선의 기회를 파괴하는 것이 됩니다. 교회가 먼저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제를 경험하는 순전한 공동체가 될 때라야 세상 공동체의 가장 강력한 원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늘 그랬습니다. 근데 세상이 늘 그랬던 모습으로 늘 그렇게 있는 것은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가 그들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모습을 보면 그 시대의 교회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레너드 스윗은 기본적으로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공동체 둘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겠죠. 근데 그리스도와 교회는 분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공동체 두 개다가 아니라 하나죠, 사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는 분리될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는 그 몸인 공동체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이 머리의 통제를 받아서 우리의 몸이, 그리고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 그렇게 머리의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처럼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가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몸이 존재 방식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리스도는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공동체 없이 그리스도만 세상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공동체 없는, 교회 없는 그리스도만을 제시할 수도 없고, 또 반대로 그리스도 없는 공동체, 이것도 있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임재와 활동이 구체화된 그의 몸인 공동체, 즉 교회를 줄 때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입장에서 보면 공동체 없이 그리스도만 가질 수 없습니다.
교회도 그러한 것처럼 세상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즉 그 몸의 일부가 되지 않는 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가나안 성도라고 불리는 이 분들이 지금 이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 개념은 그의 몸된 교회에 접붙임되는 것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가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합한다. 이것과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이 둘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헤르만 리델부스라는 신학자의 지적대로 바울 사상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을 뜻했습니다.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성령의 전인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공동체의 토양에 뿌리 내리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 이런 현대 문화의 개인주의적인 이런 이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마치 교회가 없이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 가난한 성도들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공동체성, 이거를 어느 때보다도 시급히 회복해야 될 그런 위기를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상에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탄생을 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서 이 공동체가 이전에는 가족 단위로 있었죠. 가족 단위로. 근데 이제 이런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오순절 때 성령이 부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생겨나게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공동체, 즉 교회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역하는 현장이고 그 부활의 생명력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런 통로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해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이런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밖으로 흘러나가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공동체이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삼일째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저장소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때만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활동을 세상에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건데 그 일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새롭게 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케 하려고 세상에 교회를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케 한다. 이 얘기는 온 세상에 하박국에도 이사야에서 나오는 것처럼 온 세상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해지는 거. 이게 만물이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다 회복이 되면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만물, 그 풀잎이고 이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그 드러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걸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고 그런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선지자로서 그 하나님 피조물들을 대표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피조물들을 그런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통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왕으로 최초 인간인 아담을 그렇게 선지자와 제사장과 아담의 왕의 직분으로 그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인류죠. 새로운 인류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류, 옛 인류의 대표는 아담이었다면 새로운 인류의 대표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인류인 겁니다. 그 딥스들이 말하는 그 새 인류, 새 인류는 우리의 우리 교회 그들이 아니라. 따라서 요즘 모두가 그런 어떤 개인주의화되고 파편화된 것에서 오는 그런 고독과 소외감 속에서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공동체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회복 이런 차원에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고 주관하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회복이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걸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 청소년 때 어려서부터 3살쯤부터 다닌 교회가 지금 제 고향에서 가장 큰 교회거든요. 1000명이 넘어요. 근데 그런데 막 그 청소년 때 고등학교 때 애들끼리 막 끼리끼리 막 뭉치어 다니고 이런 게 막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른 교회로 잠깐 몇 주 간 적이 있어요. 저도 좀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좀 꼴통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때 제가 가졌던 건 뭐냐면 너무 그냥 제가 아주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생각을 했던 거죠. 공동체성 막 이런 것들 얘기할 때도 그냥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거듭나지 않았던 때니까 그런 정도의 생각밖에 못했지만 말이죠. 그래서 고도화로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은 교회는 뭐 운영위원회가 있어도 하나 마나 뭐 그렇잖아요. 조직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조금만 규모가 있어도 교회가 다 조직화되어 있죠. 뭐 1000명 단위로 모이는 그런 교회만 해도 10년 다녀도 그 교인들 다 모를걸요? 10년이 뭐예요? 다 이렇게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는 데에서 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공동체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공동체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도행전적인 이런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서로 떡을 떼고 서로 유무상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제도나 조직보다 성령에 의해서 주관되는 공동체와 친교와 그런 은사의 활용과 섬김에 더 역점을 둬야 합니다. 큰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교회 몇 명이야 이렇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두 손가락 넘어가면 못 세요 저는. 근데 어쨌든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뭐 기도하다 보면은 갑자기 누가 또 튀어나오고 그 기도하다 보면 누가 튀어나오고 막 그래요. 기도 속에서. 그럼 숫자가 막 헷갈려요.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이. 근데 좀 더 규모가 있는 교회는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다 알까요? 저는 그거는 이미 그거는 성경적인 교회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있잖아요. 교회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규모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목사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뭐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그렇게 알고 케어할 수도 있겠죠.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6,000명이 넘었으니까 6,500명인가 뭐 교인이. 그분 뭐 천재적인 기억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런 열정을 가진 분이시니까. 로이드 존스 2,000명이 넘었습니다. 교인들이. 저는 지금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막 그 규모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성이 있어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건. 교회가 그런 곳이니까. 그래서 교회가 제도나 조직보다도 성령에 의해서 주관되는 그런 공동체와 친교와 섬김, 은사 활용 이런 것들에 역점을 두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운동도 있죠. 뭐 가정교회, 뭐 셀 모임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거 어디서 합니까? 주로 이미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해요. 그러니까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욕심내지 말고 자신이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이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흩어보내야 돼요. 교인들이 안 가죠 또. 우리 교회는 아무나 안 받습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의 제도적인 측면과 공동체적인 측면이 서로 날카롭게 대립된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악입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건. 제도화되는 거는 조직이 생겨나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조직의 한 일원으로서 그렇게 여기기 시작할 때, 그래서 1구역, 1교구, 1구역, 뭐 누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숫자화하고 그 교인들을 숫자화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미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개혁 시에 성령을 교회 제도와 조직 속에 삼켜버린 로마 카톨릭의 이런 제도주의적인 교회 간에 막 학을 떼서 일부 급진적인 개혁파에서는 성령은 신자의 심령과 교제 속에서만 역사할 뿐이지 어떤 형식이나 제도와는 별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급진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나 이분들은 이제 제도와 제도와 교회 제도적인 측면과 공동체적인 측면이 서로 항상 대립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교회를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보는 견해는 제도주의와 개인주의의 양극단을 피하고 교회의 제도성과 공동체성, 직분과 은사의 활용, 개인과 집단이 성령 안에서 긴밀하게 연합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보는 이 견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제와 은사 활용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점을 새롭게 부각시키면서도 성령이 제도와 직분을 통해서 질서 있게 일한다라고 하는 점을 결코 간과하지 않는, 그래서 공동체성만을 강조해서 제도적인 것들의 불필요함 이렇게 극단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제도 안에서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교회의 제도와 직분을 이런 은사 활용적인 측면과 긴밀하게 연결시켜서 생각함으로써 교회의 참된 의미와 역할을 재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교회를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보는 이 견해가 말이죠. 교회의 제도와 조직은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가로막고 제한하는 그런 경직된 틀이 아니라 성령의 교통하심을 오히려 윤활하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잘 담아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새 부대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교회를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보는 이 견해는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현대교회의 제도와 구조의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 회복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이때에
공동체성의 회복,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회복은 교회 성장뿐만 아니라 개인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도 시급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한 영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토양이고 성화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어떤 곳이어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지지난주에.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바른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공동체라고 해서 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아니지만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필수 조건은 뭐냐? 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서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곳은 바른 복음이 전해지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 안에서는 성화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 회복은 개인의 영혼의 성장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성화가 부재하고 영적인 미성숙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그들이 말씀의 토양을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토양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가 여러분의 이 신앙 여정을 좌우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언젠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도 옮겨갈 수 있잖아요. 저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럴 때라도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여기서 정말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그렇게 자라갈 수 있는 공동체인지. 그러면 그 공동체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만 합니다. 그러려면 그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바른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공동체에서 40년, 50년 다녀봐야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서 그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다니면서 있는 그 성장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현대 교회는 제도적으로 경직되었고 영적으로 침체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 배양되기에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네 교회만 그러면 뭐 성령 충만한 교회냐 이렇게 반발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진짜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정말 그런 꼴을 먹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것이 공급되지 않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은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지금은 말씀이 기갈한 시대예요. 말씀은 홍수처럼 넘쳐나지만 홍수 때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 같이 말씀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주일에만도 막 수십만 편의 설교가 이 나라 안에서 전해지는데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생수를 마시고 영혼이 기갈함을 해갈하고 정말 그렇게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말씀의 공급을 받는지 저는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교회의 문제는 저 같은 목사들이 문제예요. 목사들이 문제예요. 목사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개인 혼자 힘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 없이 성령 충만한 개인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이치예요. 그러니까 막 장작불이 활활 타고 있는 그 불 보셨죠? 막 그런 가마나 이런 데. 그 중에서 그 활활 타오르고 있는 장작을 하나 빼서 밖으로 가져가 보십시오. 어떻게 돼요? 금방 꺼져버려요.
이게 같이 불타고 있는 장작 안에 있을 때 같이 화력을 받아서 같이 활발 타오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치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가나안 성도들이 이런 공동체를 못 만났으니까 그렇게 계신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면 빨리 그런 공동체를 찾고 그 안에서 신앙의 토양을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우리 인생이 마냥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반복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그걸 누리다 가셔야 되잖아요. 그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니까 말이죠. 개인적으로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려고 해도 그가 만약 영적으로 피폐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매우 힘듭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기가를 해결하시는 일을 하셔요. 충분하지는 않아요. 사막에 있는 선인장들도 물을 먹고 사니까 그렇게라도 자라죠. 그런 곳에서 사는 것과 물이 풍성한 데서 자라는 것과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말씀 선포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과 사역의 구체적인 모범이 부재한 그런 교회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한데 그게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그 가난한 것을 숙명처럼 알고 그것이 자신이 도달할 수 있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역시 저 같은 목사들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알고 누리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아직은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하지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누렸던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가를 자꾸 제시해주고, 아직은 우리가 거기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소망하고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이 누렸던 것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비전을 제공하고 그들을 그렇게 소망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건 일이 저 같은 목사의 책임인데 그런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책임의 가장 큰 이 포션은 저 같은 목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목사들을 가장 심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의 접붙임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능력을 맛보는 말씀과 예배와 교제 속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로운 분위기에 쉽게 젖어들어 갈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에서 몇 년을 한번 지나고 떠나온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오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많이 달라져 있구나. 같이 있으면 몰라요. 아이들이 같이 자라면 얼마나 키가 컸는지 모르는 것처럼 같이 있으면 몰라요. 근데 대조군이 생기면 압니다. 내가 이렇게 변했네. 이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와 개인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밀접해 있어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서만 성령 충만한 개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순절의 성령 충만은 개인적인 동시에 집합적으로 체험되었습니다. 성령이 120명의 공동체에 주어졌을 때 그 안에 각 개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 안에 있는 개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긴밀히 교제하고 각자의 은사를 활용해서 서로를 섬기는 공동의 삶 속에서 성장을 해갔습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개인으로 공동체로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제도적인 면도 있었죠. 그래서
그래서 사도나 감독이나 그들의 가르침, 그리고 어떤 예식도 생겨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른 직분들도 생겨났고, 이런 것들이 같이 공동체성과 제도적인 면이 서로를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존재할 수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성령 충만의 개인적인 차원과 공동체적인 차원이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개인의 구원과 성화는 공동체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화를 개인적인 경건생활의 차원에서 성화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자아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 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개신교에서는 많은 경우에 개인의 성화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문맥 속에서 분리해서 고립된 개인 경건 생활의 좁은 범주 속에서만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교인들에게 공동체적인 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고 개인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신앙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가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허다합니다. 우리도 봤잖아요. 너무 놀라지 않았어요? 군정 속에서 그렇게 고립된 채로 있었던 거죠.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시기를.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교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개인의 구원과 성화이고 교회는 개인의 영적인 성숙을 위한 보조적인 방편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교회 안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인 역량으로는 내 개인적인 성화를 이루는데 부족한 부분을 교회가 집단적으로 그 사람들이 모여있고 재정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배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도움을 받아서 내가 성장하는 것. 마치 그냥 교회가 설교센터가 되어버리는 이런 신앙생활이 굉장히 만연합니다. 교회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오늘날에 소위 대형교회 규모를 어디서부터 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가 자신의 교인들의 영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정도가 저는 가장 맥시멈이라 생각해요. 그걸 넘어서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사람들은 200명이 될 수 있고 저같이 몇십 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 분량에 맞게 하면 되는 겁니다. 왜 내 분량 이상인 것을 위해서 교회 본질을 이거를 놓치고 그거를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자신을 평가받고 자신의 존재를 거기서 발견하려고 하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교인들을 보내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교인들끼리도 그런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마지막 때에는 이런 공동체가 더 필요로 합니다. 진짜 그런 시대가 와요, 곧.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구원과 성화는 교회의 문맥 속에서 논의되어야 해요. 그래서 성화를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과 성화가 서로 단절된 방식이 아니라 통합된 형태로 다루어질 때 서로를 새롭게 하는 활력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방해하는 제도주의적인 경직성을 버리고 역동적인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성화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고, 성화는 개인주의적인 고립을 탈피한
공동체적인 상화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공동체의 위기는 다른 말로는 성화의 위기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화가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상실은 개인으로부터 진정한 개인이 될 수 있는 자아 성숙과 실현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체의 상실은 결국은 공동체의 상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상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공동체의 회복은 개인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공동체는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장입니다. 공동체는 자아 발견의 장이에요. 이거 뭘로 얘기할 수 있냐면 결혼을 하면 알아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저는 결혼 전에 제가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굉장히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일에 뵈도요 굉장히 많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도 누렸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그런 칭찬을 받고 목회자들로부터도. 그런데 결혼했는데 둘이 살아보니까 제가 사람도 아닌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이기적이에요. 제가 사람을 미안해요 여보, 이거 헤아릴 줄 몰라. 지금도 그래요. 제가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둘이 살아보기 전까지는요 내가 누구인가를 몰라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가끔씩 만나는 관계들은요 다 서로 보기에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헤어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같이 살아보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아는 거죠. 그리고 나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인간을 바르트는 마주서는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주설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가 발견되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나는 우리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칼빈은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맞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가 나타나죠. 하나님은 전능하고 나는 무력하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나는 불완전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나는 정말 변덕이 무쌍한 그런 사람이고, 이런 대조가 일어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의 말이 맞아요. 하나 덧붙이자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가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장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공동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교회에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와 이웃과의 수평적인 교제가 교차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즉 교회가 바로 자아가 발견되고 실현되는 현장입니다. 발견하기만 하면 안 돼요. 자아를 실현하는 겁니다. 자아 실현이 메슬로의 5단계에 있는 가장 높은 단계 그 자아 실현 욕구,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공동체로부터 단절된 개인은 결국 하나님과 이웃과 분리될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부터도 분리되게 있어요. 참된 자아로부터도 분리되는 겁니다. 왜? 그 안에서만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성도들은 그래서 빨리 공동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이웃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과 이웃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되찾습니다. 단 조건이 있죠.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여야 돼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여야 하는 겁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아닌 곳 속에서도 나를 발견할 수 있겠죠. 이웃과의 그런 대조 속에서. 그런데 참된 자아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나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발견돼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하나님도 찾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진정한 너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내가 이용할 대상으로서의 너만 널려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이긴 하지만 사르트르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 관계만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불행해요. 세상에서는 이 두 종류의 인간 관계만 발견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국 공동체인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서는 이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도 있습니다. 그가 그걸 못 본 것이 불행한 거죠. 근데 어쨌든 그가 말하기를 세상에서는 두 종류의 인간 관계만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이용할 대상으로 대하는 나, 그리고 유가 아니라 상대방을 그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용할 대상으로만. 그래서 이런 관계와 그 관계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반대로 대하는, 그래서 이 관계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어로 말하니까 뭐 있는 것 같죠? 사실 몰라요, 저도 잘. 근데 나와 내가 이용할 대상으로만 보이는 유가 아니라 그것이 있는 겁니다. it의 관계와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it이죠. 그렇죠? 이 두 관계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르트르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타인은 지옥이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다른 사람은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르트르가. 왜 그러느냐? 사르트르는 이 무신론자였어요. 아주 그것도 극단적으로. 그래서 극단적인 무신론자였지만 인간을 매우 사실적으로 보긴 했어요. 근데 그 이상의 것을 못 봐서 그렇지 세상에서 보여지는 관계들은 그가 봤던 것처럼 그렇게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 그러면서 왜 그가 타인은 지옥이다, 다른 사람은 지옥이다 이렇게 말을 했느냐? 보세요. 세상에는 당신이 있어요, 없어요? it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없어요. 당신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나도 없는 거예요. 이웃이 있어야 그 이웃 앞에 내가 누구인가, 아이가 발견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는 유가 없어요. it만 있어요. 그러니까 it만 있으니까 아이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정한 나는 너와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너가 없고 it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만 없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너와 나의 단절은, 즉 하나님과의 단절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 없는 삶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없는 삶, 이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유가 없으니까 아이도 없고, 아이와 유가 없으니까 하나님도 없는, 그래서 지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옥이 뒤틀린 관계에서 온다면 천국은 반대로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옵니다. 천국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 곳이에요. 교회는 이 천국의 모형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모범으로 그렇게 유, 이 두 관계밖에 없어서 타인은 지옥인 그 세상 한복판에 교회를 두시고 아이와 유 사이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한 그 참된 공동체를 교회 세상에 두시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도록 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신 거예요. 교회 사명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 충만하고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안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 이게 밖으로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지슬하우스라고 하는 분이 그 말을 했다는데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통함의 역사적인 실현인 동시에 종말론적인 사인이 바로 교회다. 천국 공동체인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이 신적인 이런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기관으로도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목표와 그걸 실현하는 그런 신적인 기관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교회의 문맥 속에서 성화를 교회 문맥 속에서 구원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내가 성장한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장해 간다라고 할 때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면 알수록 그 지식도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탄이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없애려고 하겠죠. 그리고 교회가 있긴 있어도 유명무실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아닌 이런 공동체가 되도록 하겠죠. 제임스 페이커가 말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는 자기 즐거움에 빠져서 타락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그 책을 존 오웬의 하나님과 신자와의 교제인가 아무튼 그 책에 그 서문에 나왔던 건데 그거를 이 지하철에서 이렇게 입구에 그 봉 있잖아요. 거기 이제 자꾸 항상 저는 거기서거든요. 이제 앉아 있으면 연세 드신 분이 보면 또 일어나서 자리 양보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냥 아예 서서 가요. 저는 거기 자꾸 거기를 읽는데 그 부분이 있는데 막 무릎 팍 꺾이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를 얼마나 그렇게 적실하게 표현했던지 다 자기 즐거움에 빠져서 타락해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네, 뭐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집사네, 이런저런 영적인 체험을 했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네, 수많은 얘기를 해도 다 자기 즐거움에 빠져서 타락해 있는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의 회복은 가장 먼저는 교회에서 말씀이 회복되어야 돼요.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도록 교회에 경직된 것들을 풀고 가장 중심에는 저 같은 목사가 있어요. 목사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목사들이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시대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교회가 다시 이렇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서 이런 모습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개인으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갈 길이 멀죠. 소망하고 있을 뿐이지. 어쨌든 교회가 이런 관점으로 교회를 볼 때 이 영적인 성장과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관계에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소리가 먼저 아시기를 바라요. 다음 주에는 이어서 더 추가적인 내용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매주마다 이렇게 수만 개의 교회가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져 또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두셨 이 신적인 이상과 이 비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런 교회로 인해서 더러워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시금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 같은 목회자들의 대대적인 회개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에 다시금 교회가 그 교회의 그런 신적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회복해서 마지막 때에 길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소망 없이 두려움에 이리저리 쫓길 악한 영의 노략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그 사람들에게 길을 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